에모토 마사루가 지은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이 책은 물의 결정체에 관해서 그 물의 결정체를 연구하면서 엮어낸 책이 바로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인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 축복의 말, 그리고 또 저주하는 말, 그것에 따라서 물의 결정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물의 결정체가 온전한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은 저주하는 말, 죽어버려,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화를 내고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물의 결정체가 파괴가 되고 깨어진다는 그와 같은 주장입니다. 모든 물의 결정체가 물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이 책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반론도 있고요. 이것은 과학책이라기보다는 에세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책을 전에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 책이 비록 만약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 하더라도 그렇지만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 한 잔 들이킬 때도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물 한 잔 마실 때에도 이 물이 내 몸 속에 들어가서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내 마음과 내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생수가 되기를 축복의 말을 하면서 고맙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을 마신다면 정말 그것은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아침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성전에 오르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가족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 만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언어로 인사를 주고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좋은 시가 있더라고요. 황순정 시인이 지은 말에 담긴 마음이라는 그런 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은 부족한 내가 살아있음 같아 좋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오만한 내가 낮아지는 것 같아 좋고,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내 마음 씻기어 가는 것 같아 좋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내 마음 충만해져 좋고,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은 내 마음 그리움 꽃 되어 좋고, 또 배울게요 라는 말은 내 마음 속에 여운이 남아 좋고, 말에 담긴 마음 한마디 그대에게 행복 향기로 남아있기를,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또 배울게요. 너무나 다 아름다운 언어 아닙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유래해주고 또 곁에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 그와 같은 언어들입니다. 잠시 저희가 외쳤는데요,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요,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언어,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외에는 언어를 가진 피조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제가 작년에 성례교회 은혜 중에 부임하면서 부임해서 힘있게 설교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인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성령에 부임하면서 이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내시경, 제가 성대 내시경도 한 5번이나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이 보이지 않는 성대에 보이지 않는 미세 근육이 굉장히 많은데,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미세 근육이 많은데 그것이 파열되어서 그냥 기다려야 된대요. 말을 대부분 가급적이면 적게 아끼면서 그냥 회복을 위해서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그때를 생각하면서 참으시고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처방이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요. 약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요, 정말 마음 편히 그리고 쉽게 그리고 힘있게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그냥 평범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런 상태로 갔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나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례교회에 보내시면서 그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동안 언어 말을 하시지 못하다가 내일 만약 하나님께서 1시간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성도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랫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내일 1시간 동안 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준비하라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마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야지요. 누구에게 전화를 먼저 할 것인가? 다 기록을 해서 1시간 동안 후회 없는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 1시간 그 말은 다 축복의 말이고, 좀 전에 했듯이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1시간 동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1시간은요,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그 1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와 같은 언어를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꽤 오래전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방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로비에, 교회 건축도 크게 잘했습니다. 그 로비에다가 보니까 하나의 조형물을 세워뒀는데,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조형물을 처음 봤습니다. 은쟁반에 금사과를 놓아두었더라고요. 은쟁반의 금사과,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잠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하면서요,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경우에 합당한 말, 그것은요,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는 사람에게 어깨를 도닥거려 주면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내가 같이 가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와 같은 말은요, 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 은쟁반의 금사과를 모양으로 만들어서 두었어요. 정말 은색이었고 금색이었습니다. 그만큼요,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말이 그와 같이 금사과라는 것을 온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늘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라고,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말을 생각하라고 그와 같은 조형물을 거기에 두지 않았을까. 저는 그 조형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뱉은 그 원망의 말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유아들 외에는 다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 통해서 들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리를 이끌어서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그와 같은 귀한 말씀을 듣고 출발했는데 다 똑같이 출발했어요. 홍해 건널 때도 똑같이 출발하고,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신앙적이고 원망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아픔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원망이라는 단어고, 하나는요, 내 귀에 들린 대로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원망이 무엇입니까? 원망은 불평,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람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보면요, 모세는 정확하게 명령합니다. 그곳에 사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고 그 나무 실과를 가지고 돌아와라. 그와 같은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은요, 거민, 땅, 성읍, 토지, 나무예요. 이것을 보고 어떤지 그 형편을 보고 오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은 거기에다가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보고 오라는 것 그것만 보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요 불신앙적인 모습이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냥 어떤지만 땅이 어떤지 나무가 어떤지 어떤 성읍이 어떤지 그것만 보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곳에는 키가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아낙 자손들입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삽시간에 이 부정적인 이 이야기, 이와 같은 불평하는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민수기 14장 1,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이들이 이야기한 것, 그 부정적인 이야기, 원망하는 말이 다 퍼지게 되면서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도록 놔두시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으시지, 그냥 그 요단강을 건너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와 같은 불평과 원망을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전반기 6개월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그와 같은 일을 저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지요.
나라 안팎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말이 가장 많았습니까? 어떤 언어가 가장 많았습니까? 만약 내 앞에 2개의 그릇이 있다면 하나는 긍정적인 그릇, 하나는 부정적인 말을 담는 그릇이 있다면 어느 그릇에 어떤 말이 더 많이 담기겠습니까? 긍정적이고 축복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저주하는 화를 내는 원망하는 그와 같은 그릇에 말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실수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명은 가서 그냥 보고 오면 되는 거예요. 본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의 비신앙적인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강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요, 거기에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비신앙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와 같은 감당하기 힘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앞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저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하는 그와 같은 상황 중에 처해 있습니다. 피난길에 올라가 있어요. 압살롬은 준비를 잘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모사도 얻었습니다.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준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요, 다윗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신하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자기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울면서 맨발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처절한 상황 아닙니까? 누가 봐도 다윗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압살롬과 그들의 무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압살롬의 무리는 흩어집니다. 다윗의 무리는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절체절명의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의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가지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비록 지금은 울면서 피난길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연약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그리고 다시 황궁하게 되는, 그리고 모든 원수로 다 무찌르고 난 뒤에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그와 같은 힘있게 노래하는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원망하거나 누구 앞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의 비신앙적인 또한 나의 모든 그 약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예수가 같은 감옥 안에서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두 사람 죄수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그런데요, 두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그 감옥의 위에 조그만 문이 있는데요, 창문에 나와 있는 그 쇠창살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갈 수 없을 거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 거야. 나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날마다 밤하를 보면서 그 쇠창살을 보면서 마음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쇠창살 너머에 빛나는 반짝이는 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꿈을 꿉니다. 지금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언젠가는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지금은 칠흑같이 캄캄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나는 언젠가는 저 밤하늘에 빛나는 반짝이는 별처럼 내 인생도 저와 같은 반짝이는 빛나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소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 쇠창살 너머에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순풍이 있지만 때로는 풍랑이, 큰 물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문을 우리 스스로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힘을 내어서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겠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하면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항상 생명력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좋은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좋은 열매가 열리겠지요. 그렇지만 저주하는 말, 그리고 불평의 말을 뿌리게 되면은 나중에 인생을 살고 뒤돌아보면요, 온통 가시덤불이에요. 온통 불평, 불만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와 같은 삶으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늘 좋은 씨앗, 그리고 사랑의 씨앗,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언어를 우리가 그때마다 선포하고 뿌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요, 그 말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상대편 사람이 듣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또 악한 영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말은 듣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와 같은 비신앙적인 말을 들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중한 말씀이지요. 무거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요,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 축복이지만은요, 잘못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 말 때문에 저주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 요 아들 외에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뱉은 말대로.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그냥 인생이 끝나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은 많이 볼살핍니다. 지금 식사하시는 것, 운동하시는 것, 여기저기에서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 신앙, 내 영적으로 나는 내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가 더 잘 확인하시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 가운데 나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오늘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이었는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언어를 선포하셨는가? 아니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여기에서 인생이 끝나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메뚜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나는 가장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언어를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례교회 성도님,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전히 코로나가 여전히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 안팎의 여러 많은 또 현안들이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앞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여러 많은 사역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의 귀한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산지를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귀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후반기 힘있게 사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말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늘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격려와 귀한 아름다운 힘이 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비신앙적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적인 그와 같은 말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다 녹여주셔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말,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혹 우리도 하나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차라리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그와 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비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것처럼 하나님께 어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늘 믿음의 언어,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말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늘 신앙적이고 믿음의 귀한 언어를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